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정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쩌다가 생긴 해프닝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고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자신의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이 진리구나, 판명이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낱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사회 곳곳에, 우리 문화, 교육, 정치, 의료,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에 그것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가 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를 합니다. 세계 60억 인구가 3천여 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그들의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종교들을 포용하고 함께 상호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이 넓은 것 같이 사람들은 칭찬하죠. 그런 다원주의를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노를 강조하는 김용옥 씨 같은 경우에도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길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음으로 끝이 난 사람들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죽음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혈과 육을 지니고 계시지만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늘 그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풀어놓아 구원받게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부활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장소를 정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느냐? 우리는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 중요한 양대 축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믿기가 쉽지 않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넘어야 할 2개의 높은 산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 있는 창조라고 하는 산이고 하나는 신약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구약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나머지 성경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건 쉽게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창조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창조 교육을 합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창조라는 산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 나오는 부활의 산이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그저 하나 조작된 학설일 뿐이다. 종교적인 맹신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노력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공부일까요? 그렇게 왜곡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오후에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로 최연소 기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로 들어간 다음에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내를 예수에게서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이제 증거들을 모아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독교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기자 정신을 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끌어모았던 리 스트로벨이 나중에 자기 지하실 방에 이것저것 다 모아놓았던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굴복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쫓아다녔던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을 법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다 따지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이 그냥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게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증거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 복음서를 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표현을 썼다. 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여러 명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던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는 해가 뜨기 전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해가 뜨고 가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난 천사들의 숫자도 틀립니다. 어디들은 한 명을 만났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2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있었던 위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기독교가 날조되고 조작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숫자도 안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들을 남길 이유가 없죠. 부활을 믿도록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기록들을 서로 입을 맞춰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일관성 있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록한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최소한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믿으라고 하려면 모순이 없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것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확인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가지고 믿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지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 절차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대위임 명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주신 바로 앞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 가서 증언해도 증언의 효과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조작을 하려고 하면 여자들 이야기를 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여자들이 만났던 그 증언을 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적어놓은 것이 이 복음서지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뒤에 무덤 장사 지냈던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멀리 확인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곳에서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형장에 핏자국이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죽였던 그 사람들이 아직 그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로마 병사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 우리가 그걸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찾아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몇 사람들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의 부활은 팩트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인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위 전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가 뭡니까? 계속 이어질 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열매 가운데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믿게 되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또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슬피 목 놓아 웁니다. 흐느낍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목 놓아 울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나는 포기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 사랑하는 아내도 다시 깨어날 거다. 내 사랑했던 아빠와 엄마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거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슬픔이 그냥 절망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뭡니까? 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나셨다,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날 쉬지 않고 일요일 날 쉽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매주일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매일같이 고백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그들이 빈 무덤을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깨닫게 된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독일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분이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반나치 운동을 벌이면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9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치가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에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한 달만 버텼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형 집행일 다가왔을 때에 자기와 함께 있던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마치자 찬송을 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의를 보고 그리고 죄악들을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전쟁과 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들려오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정신줄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소망 가운데 세상을 보느냐, 이 땅에서의 어둠과 고통과 죄악들을 보느냐, 보는 시각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보고 내게 다가오는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소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왜 우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문불출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만났고 그분들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가요? 눈물이 있던 사람들,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운 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